우리가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그것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인생길에 고스란히 다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요, 돈을 따라 그 인생길을 걸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족적을 살펴보면 곳곳마다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성공을 위해서 오로지 성공 하나 바라보면서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분들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걸었든지 간에요, 그 모든 인생,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은 그 다양한 여러 인생길이 다 있을 텐데 그 모든 인생들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마지막 순간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걸어왔던 그 인생길을 이제는 그만 걸어야 하는, 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자신이 걸어왔던 그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모두가 다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걸어온 이 길이 과연 잘 걸어온 길인가? 내가 걸어온 이 길이 과연 가치가 있는 길이었나? 이 질문을 누구나 다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인생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순간은 아니지만 중간 정산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또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내가 걸어온 이 모든 길,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인생길이 과연 잘 걸어온 길이 맞나? 또 내가 걸어온 이 길이 과연 가치 있는 길이었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고 또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눈을 감지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잘 걸어왔나?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참 맞는 길인가?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예, 아니요로만 한번 대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답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신 분이 태반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 대답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냥 한번 묻어 두시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울의 이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지금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걸어온 길이 과연 맞는 길인가? 내가 걸어온 길이 과연 가치 있는 길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 대답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마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테텔로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지금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동사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은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완전히 마쳤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그 길을 중단해서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길을 정말로 다 걸어서 더 이상 나는 이 길에 대하여 미련이 없다, 내가 이 길을 잘 걸었노라. 지금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내가 다 걸었다라고 말하는 그 길, 지금 내가 걸었노라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이 말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단순한 인생길이 아니지요. 그가 걸었던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이었고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이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하는 그의 고백이 결코 과장되었거나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 고백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잡히게 됐고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고 알고 있는 그 상황에 기록한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고백이 담겨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그래,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노년의 사도가요, 평생을 걸어왔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나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정말 다 달렸습니다 라는 이 바울의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앞서도 제가 예를 들었듯이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인생의 성공과 영달을 위하여서, 돈과 명예를 위하여서 누구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아니 그런 것들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참 많은 부분을 인생의 그 일들을 위하여서 시간들을 쓰기가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바울도요, 조건만 놓고 보면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확실한 빠른 인생에 보장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길을 걷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말이죠. 그것도 끝까지 그 길을 완수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왜 바울은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답을 찾으려면 바울의 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의 인생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하면 복음의 사도,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던 그 삶으로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의 초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아니,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다 듣고서는 분노하면서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돌로 쳐 죽이기 전에 겉옷을 벗어다가 한 사람에게 옷을 맡겨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겉옷을 한 사람 앞에 책임자에게 이 겉옷을 다 맡기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형의 총괄자가 사실은 그 옷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사울, 곧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사울이 뭘 했다고 말해요?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잔멸이라는 말은요, 뿌리까지 뽑아서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발본색원한다 그러죠. 완전히 그 뿌리까지 뽑아서 그 흔적조차 남지 않게끔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 교회라는 것을 완전히 이 땅에서부터 사라지게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곧 사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없애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그게 옳은 일이다라고 믿고 확신하고 그 신념에 가득 찼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고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그 당시에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런 뜻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걸어가는 그 길은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확신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념이 아무리 확고하고요, 그 믿음이 아무리 출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무리 특심이라 할지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삶의 그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열심과 그 신념은 오히려 죄가 될 뿐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는 길을 걷고 있었으니, 복음을 반대하는 길을 걷고 있었으니 바울의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다. 자, 바울의 신념은 잘못된 신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 위하여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만 하면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에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다 예루살렘에 있었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거리가 2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지금 보면 자동차 타고 그냥 쑥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긴 하지만 그때는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성인 남자가 걸어가도 4, 5일에서 넉넉 잡아 일주일은 걸려야 될 그 거리가 이 240km라는 어마어마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열심이 있었거든요. 불타는 열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걷고 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는 그 신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바울은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메섹까지 열심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바로 그 길을 위해서 이 바울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바울의 모든 인생길이요 완전히 멈추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우리가 이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여러분 그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환한 낮이에요. 대낮같이 그 밝은 낮입니다. 그런데 그 낮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이 바울을 둘러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에 깜짝 놀란 사울이요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그 빛 가운데서 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음성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깜짝 놀라서요 또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까?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바울에게 들려온 대답이요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구절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하고는 좀 어순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순서가 조금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예수나 네가 박해하는. 좀 차이가 보이십니까? 어순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지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서는 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그럼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네 앞에 나타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나는 예수라 하는 이 말이 에고 에이미 예수스입니다. 에고 에이미 예수스. 여러분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 표현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존재적 정의를 할 때, 존재적 선포를 할 때 쓰는 말이 에고 에이미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봐도 똑같아요. 이 에고 에이미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뭐 대수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사실 이 말이 전혀 어떤 감동을 준다거나 놀라움, 경탄을 주는 말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요, 대단한 말입니다. 너무나 큰 울림을 주는 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오늘처럼 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때 모세도 똑같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던 바울이요,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던 바울이요, 에고 에이미 예수스 하는 동안 깜짝 놀라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능력 없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셔서 저 말씀하시는 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서 오늘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바울은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바울의 시간은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바울의 인생은 그냥 멈춰버렸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쓸모없는 인간에 지나잖아요.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자신 앞에 나타나 에고 에이미 예수스 하는 순간 진짜구나.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의 인생은요 에고 에이미 예수스 이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다시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옳다고 믿었던 길, 그래서 열심과 확신을 가지고 달려왔던 그 모든 길이 그냥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바울의 달려갈 길은요 이전과는 완전 다른 길이 되어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는 길을 달려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길,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로 그의 인생의 길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에게요 이 만남이 없었더라면 그의 길은 절대로 바뀌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길을 여전히 바울은 계속해서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만남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은혜가 살아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 바울이 달려갔던 그 사명을 위한 길로 걸어가는 오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요, 달려갈 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모든 걸음들이 이제는 새로운 길로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달려갈 그 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러면 좋아졌느냐? 아니요.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중간에 수십 번은 포기하고 남았을 그런 길을 이제 바울이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걸어간 길이 얼마나 고된 길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얼마나 고된 길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걸어왔던 그 길, 예수를 위하여 걸었던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평탄한 길이 아니었죠. 여러분, 매 맞는 건 예산 일이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니 죽을 고생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시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런 수고를 하며 내가 이 길을 걸어갔노라.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정도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한두 번 정도 이런 일을,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저 그만하겠습니다. 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이쯤 되면 하나님, 그냥 저 그만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요,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노라.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다. 바울이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고백대로 그 길을 다 걸어간 이후에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고백이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적당히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절대로 아니에요. 마침내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간 자만이, 완주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해서 주님의 사명 자체가 끝났다, 이 말은 아닙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끝난 거예요. 주님의 사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우리나라 육상 이 400m 계주팀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예, 뉴스 좀 보십시오. 뭐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얼굴 하고 계신데 너무나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저도 그 소식을 뒤늦게 알고서 제가 이 장면을 찾아봤어요. 와, 40초도 안 되는 순간인데요. 이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이래요. 4명의 선수가 한 팀이 이루어져서 이제 한 선수가 최선을 다해 달리는 거예요. 바통을 들고서 막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바통을 다음 선수에게 탁 넘겨주고 또 그 바통을 이어받은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바통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전 선수가 다음 선수에게 바통을 넘기긴 했어요. 그러면 이 선수, 넘긴 선수의 사명은 끝난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겁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났습니까? 아니요. 경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바통은 넘겨졌기에 나의 역할은 끝났지만 이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바울의 경기는 끝났어요. 아니, 바울의 바통은 넘겨졌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바통은 바울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다가 다음 선수에게 그 바통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릴레이 경주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복음의 경주는 여전히 끝나지 아니하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그 경주를 달려가야 할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적어도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바통을 넘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뭡니까? 정말로 안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맡기셨던 그 복음의 바통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 서두에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다, 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신은요 자기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자가 사신이 아니고 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왕의 말을 전하는 자이죠. 왕의 의지를 표현하는 자가 이 사신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요 그런 길입니다. 사신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적당한 신앙인의 길이 아닙니다.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늘 여기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하고 돌아가면 그렇게 끝나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분이 도대체 누구신데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 삼으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적당한 신앙인의 길이 아니에요. 왕의 길입니다. 왕의 사명을 맡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죠. 바울이 달렸던 그 길을,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했던 그 사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길이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처럼 그 복음을 위한 길을 걸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요, 공산주의자들의 13년이 넘는 핍박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바울처럼 이 복음의 길을 걸었던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바로 불가리아의 하랄란 포포프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소련이 이 동유럽 전체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이 야욕을 이제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불가리아를 침공해서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을 침공을 했지요. 그래서 불가리아를 침공해서 그동안 공산주의를 반대하던 이 목회자들을 먼저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하랄란 포포프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감옥에 끌려가서 참 모진 고초를 당했습니다. 소련의 비밀 경찰들이 하루는 모진 고문을 가하고, 또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고문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고문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왜 그랬을까요? 이 양면 전술을 써서 정신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랄란 포포프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이 참 교묘한 전술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포포프 목사님은요, 끝내 이 공산주의자가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련의 비밀 경찰들이 모진 고문을 이 목사님에게 가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고문은요 상상을 초월했다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기록하신 고난 속에서 지킨 믿음이라는 책에 보면 그 고난의 내용이, 그 고문의 내용이 참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너무 잔인하거든요. 어떤 날은 천장에다가 거꾸로 매달아 놓고 관절을 다 빼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막대기로, 새몽둥이로 이 목사님을 모질게 때리는 것이죠. 그리고 발바닥을 죽도록 때린 다음에 거기에다 찬물을 끼얹어요. 그러면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도 잠을 재우지 않아요. 정신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려 치면 찬물을 끼얹어서 다시 깨우고,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또 발에다가는 안쪽에 날카로운 그 칼날이 서 있는 이 착고를 발에다가 채우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목사님을 이 핍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목사님에게 이토록 잔인한 고문을 가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지요. 예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포프 목사님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다. 여기가 내가 걸어야 할 길이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감옥 속에서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옆방에 갇혀있는 또 다른 죄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을 지키는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는 나에게 고문을 가했던 그 비밀 경찰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밤이 깊어질 때면 목사님께서는 감방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같이 부를까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 차가운 감방 끝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아멘의 그 메아리가 울려 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그 속에서 이렇게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포포프 목사님의 몸은 차가운 새창살에 가려져 있었고 차가운 그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목사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13년이 지난 1961년 어느 날 기적처럼 석방되셨고 미국으로 망명하셔서 더 이상 이제 불가리아에 살 수 없으니까 미국으로 망명하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의 길, 이 복음의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걸었던 그 길, 오늘 이 포포프 목사님이 걸었던 그 길,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러나 두 분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다라는 것을 두 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길 끝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두 분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매를 맞아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방해할지라도, 내 목숨이 전져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다 걸어간 이후에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또 우리 포포프 목사님도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과연 주님의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데, 여러분, 감히 우리가 그 대답에,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사람, 오늘 나와 함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사람, 바울처럼, 포포프 목사처럼 나와 함께 이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사람 과연 누구인가?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길을 걷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자리, 그 길로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요, 이 한 주간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반드시 구원했으면 하는 그 영혼을 마음속에 품으세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여러분 그 걸음이 합쳐져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순종의 걸음이 완성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지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그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결단이,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